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찬송가 595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의 직분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늘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업도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강건하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오바댜서 말씀을 이틀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로 4절 제가 읽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너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는 선지서 자체가 너무 짧고요. 또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그의 가문이라든가 출신이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오바댜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에돔 족속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굉장히 자랑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없고 주변 나라에 대한 예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요,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돔 족속은요, 먼저 공격하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나라의 강성함을 유지하는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호전적이고
자기 자신들을 지키는데 용맹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너는 미약한 나라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사랑하시지만 에서와 에서의 자손들도 버리지 않고요,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실 수밖에 없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 또한 꺾으실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의 묵시라고 하는데, 묵시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를 가리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오바댜에게 들려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에돔과 싸우자, 에돔을 쳐야 앞으로 우리가 평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말씀에는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가리킵니다. 국제정세를 보면요, 나라 간에 서로 국익이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전쟁도 나고 또 화친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해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생각들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연결하고 저렇게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국제정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들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하고 대비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사를 보냈어,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날고 뛰는 놀라운 그러한 지혜들을 베푼다, 이거 너무 높이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국제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의 생각을 살짝만 만지시면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신다, 이거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국제정세를 우리가 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국제정세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요, 너무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섬기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인정하고요, 우린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강대국이라고 교만 떨지 말고 약소국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작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강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에돔에게 너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
너의 강점이 너를 살려준다고 믿고 있는데 그 강점은 내가 준 거고 그 강점이 결국에는 너희에게 약점이 되도록 내가 일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너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에돔이 지금 작게 되었고 지금 크게 멸시를 받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오바다 선지자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실 때는요, 에돔이 엄청나게 흥황할 때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한껏 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될 것이고 그래서 큰 나라들 사이에서 너는 멸시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선포된과 동시에 그 일은 이미 성취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 에돔은요, 국력이 쇠약해지고요, 훗날에는요, 민족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을 세상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 족속이 거했던 곳은요, 사해 남방에 우뚝 솟은 세일산이에요. 여기는요, 산세가 워낙 가파르고요, 험할 뿐만 아니라 동굴과 같은 피난처가 많은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그것을 침공해서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안전한 곳입니다. 특히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는요, 입구도 약 3.5km나 되는 아주 좁은 절벽 사이에 길이 입구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통과할 때 아주 적은 숫자로도 방어할 수 있었어요.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요,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면 되니까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에돔 족속은요, 먹을 게 필요하면 이스라엘 그 형제 나라를 쳐들어가요.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괘씸하게 여기셔서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에돔족을 향해서 경고를 하셨거든요. 4절 말씀 봅니다.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이 그들의 강점을 믿고 의지하면서 교만하게 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내가 너의 교만을 끌어내려서 멸시와 부끄러움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겠다.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 각자에게는 이것만큼은 내가 좀 편안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영역은 이 정도면 됐다. 적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괜찮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것만큼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나는 괜찮다. 이거 믿는 게 아니라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놓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이라고 보시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에돔 족속들은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평안해하고 나는 걱정과 염려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괜찮다. 이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인생에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저절로 굴러가게 되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교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어떤 부분에서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주지 않아도 이것만큼은 괜찮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교만한 자리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애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점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강점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면요, 하나님은 그 강점을 반드시 깨뜨리시고 치워버리실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거 치워주실 텐데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형통해야만 우리가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영의 형통함, 내 영의 건강함이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다. 이것을 기억하고요, 늘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 영이 형통한 삶, 하나님과 막힘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거죠. 언제나 우리가요,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형통함이 영생의 삶으로 힘있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늘 살펴보면서 내 영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많으심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만큼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는 영역은 없는지 우리가 깊이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요,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놓고 또 회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시고 우리 각자 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